하나님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전서 신명기 33장 24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로부터 29절. 봉독해 드립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네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하시는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로 계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햇볕, 공기, 바람, 물, 우주의 많은 법칙들이 지금 그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모두가 느끼고 보는,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뭐 하나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것도 없고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생명이 탄생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모두 겪는 일반적인 것들을 일반 계시.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숨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저 물은 물이로되 산은 산이로다 이러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꼼꼼한 섭리와 하나님의 꼼꼼한 마음과 사랑이 다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계시 가운데 특별 계시가 또 있는데, 특별 계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환상을 본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계시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죠. 뭐 기도하다가 음성을 강력하게 듣는다든지, 말씀을 보다가 남이 모르는 특별한 그 임재를 체험하고 견딜 수 없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되겠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물론 있습니다. 특별 계시하신 것이죠. 깨닫게 하신 것이죠. 특별 계시 가운데는 특별히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적 계시, 말하자면 개인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개인에게.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은 개인적인 계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끝까지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자기 나머지 11 형제 그리고 아버지한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죠. 이 개인 계시. 그런가 하면 공적 계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체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반대하는 바로와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융단 폭격처럼 내리죠. 이건 함께 체험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벌어지지? 어떤 이런 재앙이 오지? 중요한 것은 그 큰 10가지 재앙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 가운데 공적인 계시예요. 또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체험한 거거든요. 근데 참으로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은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함께 보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함께 목격을 하고 구름 기둥을 눈앞에서 보고 불 기둥을 눈앞에서 함께 보면서 공유하는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불신앙의 본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겨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믿음의 고백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고 말지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모세가 그의 끝자락에 1세대가 다 죽고,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땐 어린아이였던, 어떤 아이들은 이 애굽의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남은 것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다시 말하면 2세대들에게 들려주신 설교 말씀이 신명기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구분하면 첫째 1장부터 4장,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한 교훈.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끄셨다. 자, 우리가 아는 바가 아니냐, 보는 바가 아니냐, 배운 바가 아니냐, 거절할 수 없지, 부인할 수 없지. 두 번째는 5장부터 26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율법들을 다시 쭉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가슴이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27장 이후에는 이제 모세는 그들을 떠나잖아요. 이제 이들을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이들 편에서는 모세를 떠나보내는 건데 모세 편에서는 저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참 재밌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이제 올 때가 됐고 갈 때가 되어서 영광 중에 축복 속에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세상에 남겨놓은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 떠나보내는 마음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희들 앞에는 여전히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과거의 역사를 내가 설명해 주었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너희들에게 들려주었지. 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라.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죽는 길이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저주의 길이다. 이 길이 흥하는 길이고 이 길이 망하는 길이다. 어떻게 할래? 어쩔겨? 어디로 갈기요?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는 분들에게 가끔 남선교회 같은 경우 예전에 집회를 다닐 때 가보면은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 꼭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는 게 더 편해졌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불편한 게 많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불편하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 있는 건 편한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너무나 가릴 게 많다는 거예요. 섞이지 말아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는 순간에 세상의 삶이 여러 가지로 이질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어려워진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친하게 지나던 친구들, 만나기만 하면 술을 마셔야 되는데 그 친구 매일 만나면 매일 마셔야 되는데 매일 만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 우였다면 고도리를 돌려야 되는데 가면 뻔한데 그 예수 믿으니까 또 꺼려지잖아요. 내가 세월을 이렇게 낭비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게 또 불편해진 거죠.
그럼 친구들이 또 말을 합니다. 야, 사람이 한 번에 변하면 빨리 간다는데 너 갈 때가 됐나 보다. 여태까지 안 하던 짓거리라고 그러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불편해지고 어려워진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헌신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는 또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 생활 중에 그 과정을 견디질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주를 바라보면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불기둥을 바라보고 그 그늘 아래서 주의 철저한 섭리를 믿고 그 공동체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노예 생활이 편했을까요? 아니 광야 생활이 더 편했을까요? 제가 볼 땐 노예 생활이 편하지 않았겠어요? 육적으로 고생은 좀 되지만 물이 옆에 있잖아요. 물이 언제나 마실 수 있잖아요. 고기를 왕창 많이 못 먹어도 그래도 가끔 고기도 먹었겠지요. 또 고깃국도 끓여 먹었겠지요. 옆에 농사를 지었으니 참외도 먹었겠지요. 더우면 수박도 먹었겠지요. 광야에서 그런 게 있나요? 불편한 건 확실히 있을 겁니다. 몸은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로운데 당장 생활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와 함께 한 가지 비전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 모세 형 아론과 같은 사람. 극소수의 사람입니다만 모세와 끝까지 그 길을 같이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지. 밤에는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셨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셨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제공하시지. 메추라기를 주시지.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후에도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때 그들 나이가 청장년입니다. 우리 교회도 청장년들이 참 중요해요. 30, 40대 나이들. 이때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잘 아실 겁니다.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둘만 남아서 장차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흰수염 날리면서 큰 소리로 포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환경이나 여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신뢰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맞닥뜨리는 환경, 어려운 여건들을 자꾸 크게, 문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크게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봅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갈 것이냐. 신앙이라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 크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뒤로 가고 내 앞에 문제만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창대한 그리고 아주 거대한 안악자손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언하느냐, 이것은
어떤 시각, 어떤 프레임, 어떤 가치관, 어떤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든든해하시는 사람,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이루어질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종교인들 대표가 되는 분들을 불러 모아놓고 협조를 요청하면서 그 얘기를 언제 한번 했죠? 코로나 전염병은 교회 나가면 평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염병을 막을 수는 없다.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도 주께서 그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아무리 지금 남아공에서 또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감염이 됐다가 확진됐다가 완치가 된 사람들이 그 변이된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변이된 게 계속 다시 들어오면 또 맞아야 돼. 사람의 생각은 그래.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그쯤 됐다. 그만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고백은 같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평생을 통해서 영과 육체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친구가 같았다는 친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맘먹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아주 가깝고 긴밀한 관계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때론 보람도 있었고 때론 속상함도 있었고 그들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사랑, 집착,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발견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이렇게 호령을 하고 책망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그 사랑, 깊은 사랑.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지만 그 끝뿌리에 뭐가 있죠? 사랑이라는 거. 신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해석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 집착이에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너를 죽일 수 없다. 이게 애미의 심정 아닌가요? 그 심정을 모세는 본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 대한 인내가 함께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또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께 나중에 너무 속이 상해서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리라. 모세가 나서죠. 내 생명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내 목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들에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없애시겠다고요? 그래요. 나도 속상해요. 근데요, 그들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앞서 먼저 세대들이 겁을 먹고 싸우기를 포기했던 가나안의 부족들과 전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앞에 두고 최후의 선언을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고 확실하게 축복과 행복을 선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불행에는 실제로 불행하게 돼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 속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모르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도 그 행복함을 모른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전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른 부분은 좀 몰라도 돼요. 글 모를 수 있어요. 샘이 흐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한 가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삼가할지어다. 뭐를? 명심할지어다. 뭐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첫 번째 지식. 마치 행복한 가정과 인격적인 아버지 앞에서도 행복을 모르면 누가복음에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이죠. 내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자기에게 오는 재산인데 그걸 미리 뚝 떼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잘 살았더래요? 망가졌더래요? 성공했더래요? 비참하게 됐더래요? 사람이 사람 구실했더래요? 아니면 돼지보다 못한 자가 됐더래요? 다 아는 결론이죠. 그런 전철을 밟아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선언이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언이며 축복임을 깨닫는 행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힘, 모든 역량, 모든 재능, 모든 권세가 누굴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해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이지 해줄 능력이 있다면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줄 분 계신가요? 애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힘겨워해. 어떻게 내가 역량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지 역량이 있다면 다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량이 다 나를 향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쓰러져서 울면 하나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의 유한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초지일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셨다. 여기까지 나온 건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나안에 관한 약속을 누가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한 번도 하나님은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이행돼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나는 그 땅을 밟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일은 벌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아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무엇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아셀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입니다. 이들에게 5가지 구체적인 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주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느 권사님이 칠순잔치에서 그 아들이 한 인사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37세에 홀로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놓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은 고사하고 빚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우리 형제 자매를 도저히 양육하실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우리 3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어머니는 모든 눈물을 교회 가셔서 하나님 앞에 쏟고 우리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만 보여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3남매가 해맑은 사람으로 이렇게 장성했습니다. 어머니 그 눈물 우리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노 권사님이 답례를 이렇게 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보면서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위로를 얻었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자녀들로 인해 삶의 의욕과 가정에 대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들을 보면 힘을 내야만 했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장사는 활을 잘 쏘는 용사를 뜻해요. 활을 잘 쏘는 이 궁사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담겨 있다는 얘기는 세상에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든든하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모두에게 보기만 해도 흐뭇함을 주지요. 기쁨을 제공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뿌리가 온 땅의 사방에 깊게 넓게 뻗어나갈 것이며 크고 울창한 거목이 되어 우거진 가지 아래 수많은 새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갑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큰 축복의 말씀이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모세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도자였고 친구였고 자랑스러운 영적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있으나만 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는 일생을 살았던 모세는 자기 백성 또한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전도 날짜를 정해서 집집마다 교인들과 같이 전도지를 이렇게 돌린 적이 있어요. 힘을 이루어서. 그때 이제 있었던 일화인데 같이 우리 팀이 돼서 이제 같이 전도지를 이렇게 꽂던 집사님이 한 분이 다른 집은 다 돌렸는데 그분하고 같은 아파트에 있는 한 집에는 전도지를 자꾸 거꾸로 빼요. 지나가면서 옆 사람이 집어넣으면 뒤돌아오면서 그걸 빼. 그 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은 왜 자꾸 전도지를 빼요? 그러니까 계속 빼도만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하고 싸운 지가 한 달 전에 싸웠는데 그 집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저거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나오면 내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아주 싸가지가 없고 못돼 처먹었고.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이조 고백인데 네가 집사냐 씨. 잡사지 씨. 또 오래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 금요 철야 집회를 부탁을 받고 철야 집회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굳이 차를 대접하겠다고. 전 모르는 분인데 그래요. 그 교인이 오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근데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시면 참 좋겠고요. 우리 교회 이 교회는요 기분 나빠서 제가 11조를 안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그냥 빨리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여러분하고는 대화할 필요도 없고 이유를 알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이 교회래. 그 11조를 기분으로 하는 집사가 이게 권사가 정상입니까? 이건 권사가 아니고 꽁사야. 내 기분에 따라 그렇게 자주지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구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취임할 땐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이때 머리에 슬쩍 붓는 게 아니라요, 얼굴에 줄줄줄줄 타고 흘러서 턱수염까지 수염을 다 적셔서 아주 이렇게 발밑까지 흐를 정도로 흥건하게 부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순탄한 역사가 아닙니다. 각가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치하가 있었고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이, 어느 민족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도 당했지만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그들이 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족적인 소명의식, 흩어지면 죽는다, 형제에겐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요 이게 주예요. 어떤 한이 있어도 형제들 못 건드리게 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면 어디 가든지 가장 유대관계가 강한 게 유태인입니다. 똘똘 뭉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엘리트 의식,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린 남다른 사람이다, 남다른 가족이다, 남다른 형제, 남다른 자매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는 남다른 특권이 있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녀가 된 사람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의 가장 큰 요건이 됩니다. 이어서 볼까요? 내 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삶의 보금자리가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집안의 주권을 빼앗을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무엇을 따라 능력이 있다고요? 사는 날을 따라서. 오늘만이 아니고 한 달 동안이 아니고 1년 동안이 아니고 몇 주 동안도 아니고. 근데 사실 실상은 우리는 여러분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 주 장담 못합니다. 한 달 장담 못합니다. 더더욱 1년 후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그리고 매일의 삶을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납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병으로 쓰러 죽은 사람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어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일까?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산 역사를 듣고 보고 직접 친히 체험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우리 정순덕 장로님 은퇴 찬화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리교 교단법에 의하면 만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로의 직분이 지방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기독교의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포천지방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임명을 받고 수입교회 파송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사실 소속이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유 장로님도 우리 교회 소속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야. 지금 우리 박 장로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야. 포천지방 장로님이야. 근데 은퇴하는 건 뭐죠? 지방에서 은퇴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잠깐 지방에 빌려줬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도로 찾는 거야. 이게 저는 은퇴식에 저는 해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지방 장로님이었는데 이제 오늘 은퇴한 이후에는 우리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이 유진호 집사님 또 우리 정순덕 장로님 사이에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모두 참 잘생겼어요. 키도 훤칠하고요, 인물도 좋아요. 그지 김은희지 권사님? 가정을 잘 이루었어요. 그 결과로 얻어진 손주가 8명. 중요한 것은 모든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분위기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믿음의 열매, 뻗어가는 가지들. 유갑춘 집사만 교회를 잘 나오면 딱 될 것 같아. 내가 오늘 이 얘기 안 할 줄 알았지? 이 정장로님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경위가 좀 특별합니다. 20대 시집으로 와서 세 아들을 낳고 막내가 7살 때 알 수 없는 병을 맞닥뜨립니다. 음식이 넘어가지 못하고 토하고 소화시킬 수가 없고 물 비슷한, 숭늉 비슷한 걸 겨우겨우 목구멍에 집어넣고 힘이 없어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날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병원에 가면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죠. 어쨌거나 아프면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링거를 맞습니다. 근데 링거를 맞아서 링거를 집어넣으면 한 3시간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12시간, 14시간을 맞아도 링거가 수액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맥박이 약하니까 들어가질 않아요. 자, 요러면 이제 뭐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목전에 있는 거예요. 방법이 세상적으로 없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 정도는 좀 몰랐는데 나중엔 어느 분 얘기를 듣고 이거는 신이 내려야 된다. 신이 무당이 돼야만 사는 병이다. 그래서 신내림 굿도 하셨다는 거예요. 신내림 굿. 그냥 무당으로 갈 뻔한 거지. 그냥 막 살리겠다고 신내림 굿을 막 하는데 그것이 희한하죠. 당신 오빠가 교회를 다녔는데 집에서 매일 부르는 게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신내림 굿을 막 하고 있는데 자기 속에서는 자꾸 찬송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 흥얼흥얼 걸 자기 교회도 안 다녔는데 자꾸 이 노래가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당이 되겠어 안 되겠어? 굿을 하다가 나중엔 너무 세서 안 되겠다고 가더래.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정장로님이 굉장히 영이 센 분이야. 귀신도 물러갔디야. 이때 새로 이사온 이웃집 아줌마가 이걸 보고선 딱하게 여겨서 세대
나도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인데 우리 아들 말을 믿고 교회를 나가보니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게 되더이다. 아주 옛날에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 병도 고침을 받게 되더이다. 이런 와중에 시어머님이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며느리가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이제 만난 게 우리 유장로님 어머니 한장순 권사님이에요. 한 권사님이 권유를 하셔서 교회 수입교회 그 참여 집회라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집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집회 오셔서 눈물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저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얼중얼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밟힙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립니다. 나야 어차피 이제 뭐 부르시면 가는 거지만 죽을 때가, 그러니까 본인이 죽음을 예감을 한 거죠. 이대로 죽으면 나야 어쩔 수 없지만 쟤들 새엄마가 들어오면 얼마나 구박을 받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 애들이 자랄 때까지만 곁에 있으면 참 좋겠다, 좋겠다. 이게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서는데 갑자기 길이 밝아지더라는 거죠. 눈이 밝아지고 길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체험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자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저한테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전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세의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확실히 있는 거예요. 확실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래도 내가 체험했으니까. 체험이 없는 분들은요,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삐지기도 잘 삐져요. 저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체험. 사람 맞추는 거 한계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 마음에 들면 얼마나 마음에 들 것 같아요? 10번 마음에 들다 한 번만 삐져봐라. 그날로 교회 안 나온다 까짓 거. 그날로 교회 옮겨버린다 까짓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26절 보십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론이란 말은 의로운 백성이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백성이 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의롭게 된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단다, 이 얘기예요. 얘들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다시 말하면 얘들아,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 백성이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모르면 불행합니다. 알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어느 한 교회학교 어린이가 수술을 앞두고 무서워하면서 수술을 안 받겠다고 난리를 쳐요. 무섭다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부터 얘가 갑자기 눈물을 훔치더니 안정을 찾고는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달래도 안 되다가 너무나 궁금해서 다시 병실에 찾아온 목사님에게, 신방하러 온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렇게 난리를 치다 갑자기 수술을 잘 받았죠? 목사님 이야기가, 이 아이가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여서 시편 23편을 아느냐 그랬더니 1절만 외운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지켜 세우고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기도해라. 위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최고의 아들이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선 힘을 얻은 거예요. 수술 끝나고 회복될 때까지도 이걸 듣고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좀 같아야 돼요. 가나안에도 광야에서 어린 시절부터 고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어린 아이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거든요. 성인들이 들어갔어요? 어린아이들이 들어갔어요? 어린아이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겠냐고요. 이런 성전이 있었겠어요? 이런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그저 할아버지를 통해 길에서 듣는 거고 들에서 듣는 거죠. 근데 희한해요. 그들의 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20년, 30년, 40년 뒤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어려운 가업을 그들의 힘으로 완성하는 그런 제목들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행할 때는 장성한 어른들이 되어야 됩니다. 27절, 26절, 27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떨치는 거예요. 호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장악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려고 위엄을 떨치시는 거예요. 이어서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장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접하는 순간에 가장 그 속에서 큰 행복과 든든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고백을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재하면요, 그 가운데 거꾸로져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고 감격해서. 그곳이 바로 처소죠.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분열왕국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도단성에 있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는 그 성을 겹겹이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도 두려움 없이 평안해했습니다. 곁에 있던 그의 사원이 문 열고 나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땐 상당히 그 위험을 떨칠 때였거든요. 중무장한 그 군인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하나 잡아가려고. 근데 중얼중얼 찬송을 하고 있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고 늘 하던 대로 책 보고 있고 이러거든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야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낱낱이 고하면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젠 다 죽었습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불안에 떨고 있는 종 게하시를 위해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여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잠시 후에 종 게하시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갑자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엘리사를 중심으로 겹겹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명거를 타고 겹겹이 아람 군대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군대가 아주 총무장을 하고 딱 치고 있는 게 확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어서 볼까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광야에서 벌어진 아말렉 군대와 전쟁에서 지도자였던 모세의 양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죠. 아론과 홀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막 이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딘가 모자라요. 다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힘이 솟구쳐요. 그 순간 3위를 보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손에 한쪽씩 붙잡고 이렇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홀의 팔 아래는 하나님의 손이 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이 나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내가 쫓는 게 아니고 내 앞서서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먼저 여리고성을 쳤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무너뜨렸죠. 아브라함보다 언제나 앞생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인생 행로를 언제나 앞에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요셉의 고난 중에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도로를 내어주신 하나님, 모세는 그의 일생 동안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쫓고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기에 행복했고 담대했지만 무지한 백성들은 보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불행하며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29절 말씀, 결론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정복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만 주어지는 특권이며 특별한 계시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지금 이쪽에서 살고 있지만 저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뭐지요? 성경의 눈입니다.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인 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추진하고 따라가는 신앙의 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저쪽을 보는 신앙의 눈을 가짐으로써 이쪽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현실은 우리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성도의 행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 아멘.